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오늘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다시 한번 기독교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음을 강의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제19대 119대 미국 연방의회가 개원했는데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의 종교 통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뷰 리서치 센터에서 따르면 연방 상하 의원 중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461명이었습니다. 이번 119대 의회 기독교 의원 숫자는 118대보다 8명 줄었지만 전체 의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86.7%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표명한 의원들의 비율은 10년 전 92%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미국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훨씬 높다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시민 기독교 비율이 90%에 다다랐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78%, 현재는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62%, 거기에 반해서 상하 의원들의 당신의 종교가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86.7%니까요. 인구 비율에 비해서 대단히 약 몇 퍼센트예요? 24%나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상하 의원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이번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기독교 비율을 비교하면 연방 의원들의 기독교인 숫자는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8%가 무신론자입니다. 또 비종교인에 반해서 연방 의원 비종교인 의원은 1% 미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당신의 종교가 뭐요? 라고 할 때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 의원 461명 중 기독교인이 295명이었습니다. 전체 의원의 55.9%를 차지했고 캐톨릭 신자는 150명, 약 28.2%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캐톨릭 신자와 기독교 신자를 합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몰몬교가 9명, 동방정교, 오늘 공부할 것이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회가 6명, 메시아닉 유대인이 1명, 교단별로는 침례교인이 75명, 전체 의원 중 14%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주류가 침례교입니다. 베프티스. 다음으로 감리교인 26%, 장로교인 26명, 성공의 신자 22명, 루터란 처치 19명. 미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의원들은 자기가 확실한 기독교인이거나 캐톨릭 신자인 것을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그래도 소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은요,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지에 미국 연방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주축이 돼서 추천을 해서 됐습니까?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임명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좋고 이걸 떠나서 지금 세상이 성경과 너무나 반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그래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느냐 해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들고 나와서 그분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새로 구성된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 여성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권투 선수 중에 한 명이 성전환했었어요. 남자가 여자로.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성전환을 했어도 힘과 파워는 뭐예요? 남성적이지 않겠어요? 여자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게임도 하기 전에 여자 선수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규칙이 그분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싸우긴 해야 되지만 그분은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전환을 했어도 그분은 남자고 남자의 힘과 파워가 있다. 게임이 안 된다 우리하고는. 결국에는 그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언론과 모든 인권 모든 분야에서 말이 참 많았어요. 계속 이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 하원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어요. 중간이란 없어요. 중간이란. X는 없습니다. 이 법은요, 1월 14일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에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하원을 통과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 운동 경기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성경적 정신의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이 좀 살아있구나라는,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기독교 교리에 부합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세속화로 흘러가고 있는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 미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세계 선도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무질서한 세상이 조금 방향이 잡혀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을 걸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국에서부터 그러한 무브먼트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요, 저변에 청교도주의가 흐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TV나 라디오를 들어보면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얼마나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렇죠? 정교회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말했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렇죠? 처음에는 로마교회로 이렇게 오다가 하나 줄기로 오다가 몇 년도에 1054년에 나누어졌어요. 그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정교회,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으로 나눠졌고 로마 캐톨릭이 또 나누어졌어요. 뭐가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뭐 장로교를 만들고 루터란 처치를 만들고 베프티스트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길로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외쳤지만 그게 먹히질 않고 결국에는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은 동방정교회, 이들의 계통은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로마 기독교와 아주 흡사해요. 우리 기독교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따진다면 정교회가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우리와 흡사한 분야가 많네요. 그러면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은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정교회와 동방교회는 뭐라고 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지. 지금 이단 시간이니까. 이단으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경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양새는 같아요. 이 동방정교회도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창시자가 누구냐? 이들에게는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정말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우리나라 말로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세기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 굉장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5000년의 역사 단군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으로 말씀드릴 같으면 제20몇 대, 30몇 대가 무엇을 지냈으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세기부터 정교회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의 메인 뿌리예요. 사실 보면은. 로마 교회에서 1054년까지 내려오다가 누가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이 나왔어요. 그렇죠?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500년 후에 1517년에 기독교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창시 시기는 1세기경이에요. 1세기경. 그리고 창시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성도는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역은 신앙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중앙기관은 콘스탄티노플스 세계 총대 주교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전 세계에 약 2억 5천만 명의 신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방정교회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동방정교회는 단일 교회가 아닙니다. 정교회들이 위치한 나라에 있는 13개 지방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거기에서 지방자치대처럼 자치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례, 교리, 예전, 교회 정치 이러한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지만 각각 따로 관리하게 되어져요.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됩니다. 정교회의 머리는 총대 수교, 수석 대수교라고 불리게 됩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거주하고 있고 에큐메니칼의 총대 주기를 여겨왔다라는 것을 봅니다. 정교인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 교회다라고 주장을 해요. 진정한 교회는 오직 정교회다. 그래서 부교회가 아니라 정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만 아시죠? 정부.
정교회. 부교회가 아니에요. 네, 정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참교회. 참기름도 있지요. 진짜 참기름 이렇게 있잖아요. 100% 참기름. 엊그제 2주 전에 우리가 참기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 성도 가정에 한 병씩 드렸거든요. 우리 권사님 받아오셔가지고 거기에는 보니까 첫 번째 짠 참기름 게 써 있어요. 참기름도 2번, 3번 짜기도 하나 봐요. 딱 첫 번째 짠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병에다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주장하는 게 정교회예요. 그 말은 또 다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는. 그리고 첫째는 자기들만의 참 교회고 두 번째는 연속적인 사도 계승을 합니다. 몇 명을? 한 명이 아니고 12명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계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그 시대로 끝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교회요 정교회다. 사도계승을 통하는 원래 사도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정교의 사상가들은요 로마 캐토릭과 기독교를 여전히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느냐?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 캐토릭도 정교회가 볼 때는 이단이고 기독교는 당연히 이단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이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정교의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의 교리들을 그분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와 아주 공통점이 많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큐메니칼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로마 캐토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에 들고 보니까 그 한국의 통합측이라든지 뭐 다른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 합동측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1959년이죠. 그때 WCC 에큐메니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가지고 나눠지게 된 거예요. 무엇이 나눠졌어요? 통합측하고 예장측. 1952년도에는 기장측과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나눠져서 누구를 통해서? 김재준 목사를 통해서 미국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 성경을 재편집해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이 좀 이상이 있다. 요나 사건 이거는 전설따라 삼천리와 같다. 고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66권의 성경을 재편집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리버럴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교와 기장과 예장이 나눠졌어요. 한국신학대학 그게 기장 측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59년도에 WCC 때문에 또 나눠지게 됐고 통합측, 통합측이 어느 쪽이에요? 영락교회 계통이 통합측이라고 해요. 영락교회 계통. 우리는 합동측이죠. 합동측. 우리는 그 에큐메니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으로 치는 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고 그러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의 주교들이나 신부들 또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지금 해요. 그래서 서로 공통점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정교회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WCC에 같이 들어가 있는 동료들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기장 같은 경우는요, 강단 교류를 해요. 누구하고?
불교 스님들이 교회 강단에 쓰기도 하고 교회 목사가 불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목원대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교가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안식일이. 주의시들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지키고 주일날은 평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이다니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지켜요. 그렇죠? 토요일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런데 안식일 교회를 우리 그 기독교에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안 쓰니까, 그렇죠? 돈 많이 주고하면서 빌렸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로마 캐톨릭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지만은, 로마 캐톨릭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렌트 해주겠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척 한 2년쯤 됐었어요. 꽤 힘들죠, 2년이니까. 2년 됐는데 브라질 사람 교포들 중심으로 한 5, 6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 바로 옆 교회. 가까운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 합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줘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가 안식교를 빌려서 드렸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단 종파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7일 안식교는 이단입니다라고 강연을 했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렌트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렌트비로 내고 하는 것이 양심에, 신앙 양심에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을 안 해가지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내가 부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운데 내가 그런 면에서 아직은 내 신앙 양심이 내가 신학교에서 이단이라고 강의도 했는데 그런 제7일 안식교에 가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갖고 렌트비를 낸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에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들은 거기서 계속 드리겠대.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당신들이 오시든지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허락은 하겠지만은 내가 우리 교회 다 데리고 그리 가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허용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봅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이 참 교회이고 세례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교회로 오면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보다 정교회가 기독교보다 더 많이 가까워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54년에 누가 나왔다 하겠어요? 메인 줄에서 캐톨릭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17년이니까 510년, 그렇죠? 500년이 넘은 다음에
기독교가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죠? 이게 500년의 시간 동안에 좀 변했겠죠. 엄청 많이. 그런데 정교인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로마 캐톨릭이 엄청 변해갔지. 리버럴해지고 타락하고. 예를 들어서 성직 매매라든지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 거다. 면죄부도 따지고 보면은요, 그 당시에 교황청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필요하고. 주교들이 앉아서 궁리하다가 나온 것이 뭐예요?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없는 연옥도 만들어가지고 다 사후 기도, 사후 구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정교회의 다른 특징들을 보면요, 실제 교회 전통과 성경을 동등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로마 캐톨릭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전통. 그 안에는 교황의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정교회는 교황이 없습니다. 교황 제도를 반대해요. 성경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교황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교황이 그렇다면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라겠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뭐가 없다고요? 원죄가 없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 평생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그것을 동등하게 여겨요. 교황이 말한 것은 즉 법이에요. 정교회에서도 역시 전통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과 동등하게 여겨요. 우리는 오직 성경. 그렇죠? 성경이 없는 말은 인정하지 않고 추리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간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작곡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통에 벗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막습니다.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해석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교사가 있고 선생이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조차도 정교회에서는 못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못한다고 그랬죠. 공통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교회가 말하는 것은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태어났다가 처녀로 죽었다라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이 죽지 않고 휴거했다라고 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교황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 성을 붙이잖아. 그렇죠? 성자를.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처녀성을 주장합니다. 처녀로 있다가 처녀로 죽었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 정교회와 로마 캐톨릭과의 다른 점이 마리아에 대해서 정교회는 마리아의 휴거설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휴거설, 그렇죠? 그거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또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부정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톨릭은 원죄도 없다, 휴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교회 같은 경우는 정확한 대답을 잘 안 해. 누구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그게 정교회의 신학이에요. yes, no를 분명하게 안 해. 흐리뭉텅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쉽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를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겠어요. 몇 년 동안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처녀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로 죽었다.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휴거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게 이 이단 종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파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장례식 가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배는 산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유가족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의자. 생각 안 해봤어? 모든 예배는 산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종교이나 로마 캐톨릭의 공통점 하나는 우리와 다른 점은 이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까운 그 조카 며느리, 조카 와이프죠. 조카 며느리가 로마 캐톨릭의 집안이 대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돈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과연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일부러 참석하기는 어렵지. 그런데 마침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참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때 신부님이 한국에서 30년 동안 신부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미국 백인이었는데 백인 신부님이었는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전체 미사를 한국말로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죽은 자를 위한 미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초신자라도 기독교 교회 다니신 분이면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맨 나중에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로마 캐톨릭 신자가 아니시면 잠깐 나가주십시오. 맨 마지막에는. 왜요? 정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발인 예배부터 하관 예배까지. 그분들은 반드시 한국 장의사에서 안 드려요. 반드시 성당에서 드립니다. 꼭 그렇게. 결혼식도 성당에서 신부님이 어느 예식장 와서 주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교회에서만 해요. 성당에서만. 네, 교회에서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함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살아서 있는 것이지 죽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연옥이 있잖아.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런데 산자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요? 옮겨져요? 천국으로 나중에 옮겨진다라고. 우리는 연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지. 다섯 번째는 개인의 책임이나 믿음에 관련 없는 유아 침례입니다. 또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뺏어가나 구원을? 구원은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거는요, 행위는 열매. 근데 이들은 상급.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 구원이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참 묘하지, 그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죄 같아? 자살이야. 자살이 왜 큰 죄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로마 캐톨릭 정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야.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용서받고.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죠. 모든 역사는 살아있을 때, 생명이 붙여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그렇죠? 운명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강도가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판에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거든. 천국 간 사람이에요. 우리 지구상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면 의식이 없으면 오른손을 드세요. 제 어머님도 그랬어요. 권사님으로 예수님을 평생 믿고 섬겼는데 제가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님.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셔요. 돈을 못 들 힘이 없었어요. 어머님, 예수 믿으시죠? 오른손을 들으세요. 들리시면 오른손을 들으세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면 왼손을 드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잠시 후에 가셨어요. 구원은 잃어버리고 찾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원을 못 받은 거지 받은 걸로 착각을 한 것이지. 사울도 마찬가지야. 사울도. 바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울. 일대 왕. 동방교회는요, 몇몇 훌륭한 교회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정교회 전통 내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구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인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복음과 조화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참으로 귀한 보물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정교회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렇죠? 우리 장로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침례교, 정통 기독교를 말합니다. 침례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성결교가 됐든 신앙 고백의 한 텍스트북이 같잖아요. 66권의 성경. 왜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에 못 들어오겠어요? WC에 왜 못 들어오겠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못 들어오는 거야. 성경 66권 이외에 외경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교회만 인정하는
성경 편집 그 정교회에도 10권의 책이 더 붙어 있습니다. 10권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자면 많이. 이분들은 주로 그 킹제임스 버전, 우리 그 성경이 어떤 버전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가 NIV라는 게 막 그 성경학에 굉장히 강하고 막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NIV는 그런 이단적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는 성경이 참 많아요. 그렇죠? 버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빙 바이블. 미국 성경 중에 제일 쉬운 성경이 리빙 바이블이에요. 그렇죠? 리빙 바이블을 만드는 목적은 공부를 많이 안 했더라도 초등학교 수준만 되더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만든 것이 리빙 바이블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성경책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그 이야기식으로 잘 썼잖아요. 그렇죠? 언더스탠이 빨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와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직자인 제 자신도 성경을 66권을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고어잖아. 따지고 보면은. 주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고어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 한문이 안 써져서 그렇지 한문을 다 쓴 성경책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1.1획도 변화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수정이 안 되는 거야. 몇 년 전에 수정을 했어요. 지금 나온 게.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수정판이에요. 전체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경건미는 떨어지더라고, 저는 볼 때. 어떤 때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개혁성경이죠, 그게요. 개혁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게 좀 해놓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 표현보다도 과거 표현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찬송가도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개혁판이 있잖아요. 성신이여 임하사. 나 그거 마음에 되게 안 들었어. 근데 그걸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바뀌었어요. 난 그거 참 마음에 들어요. 성신이여 그러면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저는 그 옛날 찬송가 교회에서 부를 때도 성신이여 그렇게 안 불렀어요. 저는 고쳐서 불렀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쳐서 부르자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개혁 찬송가에서는 바뀌어졌더라고요.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600곡이 넘죠.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기독교와 정교가 뭐라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맨 뿌리라고 그랬죠. 2000년의 역사. 1세기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그 창시자가 누구라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창시자가. 근데 그 말하니까 생각나니까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주의. 박한성 목사님이시지? 그쵸? 열린문교회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어느 모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요. 담임 목사님인데 주부의 담임 목사 예수님, 부목사 자기 이름을 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나칠 정도죠. 그렇죠? 맞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담임 사역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이 지상에 살잖아. 하나님이라고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주전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사람의 이름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로
행정 책임자예요. 차트를 낼 때도 행정 책임자를 담임 목사로 내는 거예요. 모든 행정 책임. 천국의 백성이지만 지구라는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회의 그 이름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교회, 로마 캐톨릭, 기독교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크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정교회, 서방교회가 로마 캐톨릭. 1517년, 그거 세 가지만 알아요. 복잡하게 알죠. 1517년, 누가 나눠졌어요? 내가 얘기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혁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봄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학교가.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때 이단시였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근데 1962년 그때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했다겠어요? 형제 교단.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뭐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천주교가나 기독교회가나 똑같아.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잖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이단들이 되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성도님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공동체예요. 몇 년도에? 방금 얘기했지. 1517년.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렇죠?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 이게 왜 메인 뿌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 존재하지만은 기독교라는 존재는 안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이 단체,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게 학문적인 명칭을. 최전사님이 이 땅에 창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 땅에 나온 것은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렇지? 1517년 이전에 이미 예수님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성막교회가 있었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1세기라고. 그러나 기독교라고 분명하게 출발한 것은 1517년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세기 당시 로마 교회 캐톨릭은 너무 부패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왜곡함으로 인하여 마틴 루터나 존 갈빈, 지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개혁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황과 추기경들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불가피하게 새로운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장로교, 회중교회, 요한 웨슬레가 가르치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이런 많은 교단들이 그 이후에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 66권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단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단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감리마을, 장로마을, 순복음 마음이 있을까요? 마을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으로 모이는 그루터기들이에요. 안타깝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은 데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누가 회장을 할 것입니까? 라고 해서 깨져요. 남가주 교회 단체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인가 4개.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불행한 일이죠. 그치? 하나로 하자는데 동의해요. 그러면 누가 회장합니까? 라고 해서 이번에도 깨졌어요.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각자. 4개면은 3명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가 안 되는 거야. 불행한 일이에요. 이 남가주에는 2개 큰 단체가 있어요. 남가주, 참고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목사회,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목사회는 목사님들, 이제 목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친목 단체예요. 여기는 모두가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는 친목 단체예요. 정치 단체가 아닙니다. 2번째,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남가주. 한국에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있어요. 각 교단을 초월해서 정통 기독교 단체, 다시 말하면 뭐 감리교라든가 뭐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 교회 단체가 있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협의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협의회는 정치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단 종파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남가주의 어느 교회가 이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다루겠어요?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다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제가 한 예로 듭니다. 은혜 한인교회 베레아 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김기동이. 교재도 썼고. 그래가지고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단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김광신 목사님.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이 회개하고 해서 다시 풀어줬어요. LA에 있는 아가페 교회가 뭐 은사집회 여러 가지면서 김요한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취급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 협의회에서.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그게 교회 협의회예요. 교회 협의회.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단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잘못했을 경우 노위에서 그 목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은 회개 안 하고 그냥 나 하던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김기동이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은혜 받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나갑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세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촌 오면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신앙촌. 저도 갑자기 잊어버리네. 신앙촌. 한국에 신앙촌을 만드는 분이 있죠. 이름은 장로였고, 네? 맞아요. 박태선. 왜 갑자기 박태선? 네.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신앙촌. 그분도 장로님이었어요. 은혜 받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나갑니다.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나가다가.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 제빙교의 장 칼빈 같은 사람은
장로교를 세우고 루터란 처치를 세우자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그 당시에 뭐 했던 분들이에요? 신부와 같은 분들이에요. 수도원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처럼 신학교에 와보니까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누구냐? 마틴 루피, 장 갈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혈기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단으로 정하고 잡아서 죽이고 했어요. 화형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피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잡히면 죽고, 찍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토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주로 영국, 독일, 미국 등지에서 크게 발전했고, 지금은 오히려 로마 캐톨릭보다도 기독교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 성경과 예배를 보면은요, 정교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정교회와 기독교와 입장이 같습니다. 아주 흡사해요. 그냥 볼 때에는 몰라요. 구원파 대장이 누구예요? 권신찬 목사예요. 그분 설교할 때 방송 설교 세상 떠났지만은 방송 설교 때 보면은 성경 하나만 갖고 해요. 조목조목 자천히. 누가 저런 분한테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다른 거 이상한 거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예화도 안 들어. 오직 말씀만 전해.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보면 누가 이단이라고 했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그러나 근본이 다르죠.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시한다 했어요. 동일시. 정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 위에 두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승과 성경의 권위를 분리하지 않아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 잘못됐다 하면은 바꿔요. 그걸 리폼드예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 저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문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점들은 개성해 나가야 되지만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가 결혼해 자식 낳아서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좋은 점들은 개성해 가지만 나쁜 거는 내 대에서 끊어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개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텍스트북이 뭡니까? 오직 성경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라 하고 정죄하고. 20세기에 들어서 교회 연합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1938년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가 만들어져서 세계 기독교 협의를 통하여 세계 교회는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정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로마 캐톨릭은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인 66권으로 신앙이 일치되지 아니한 교회연합은 진정으로 뭐요? 이루어질 수 없다 했어요. 외경을 갖고 있는 한. 그러면은 만약에 연합회에도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이걸 허용하게 되어지면은 통일교에서도 자기들
원론 가지고 할 것이고, 몰몬교에서도 몰몬경 가지고 와서 또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85년 WCC가 세계 교회가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례, 성만찬, 교회 직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상호 인정하고 교류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그 시대가 1985년부터 종교회와 기독교가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마치 그 기장에서 교회 목사와 스님들이 같이. 요즘에는 또 뭐 참 신기한 일도 많아요. 그 TV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유튜브도 나오고, 신부님, 목사님, 스님, 합창단도 매주 만나가지고 서로 막 시간도 보내고. 뭐 적대시 하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그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놀러 다니고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뭐 좌담이하고 그러면 커피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우리는 아직 그 속이 좁아서 그러는지 아직은 아니지, 그치? 목사님 이쁘게 볼 것 같아? 이사님, 목사님 지난주 보니까 그 스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던데요. 신부님도 옆에 계시던데요. 친구분인가 봐요. 그러면 쥐도 제대로 모르게 만나는데 어떻게 다 알지? 쥐가 알고 새가 알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가고 있어요. 뭐 또 있다고요? 합창단. 본인들은 그래요. 우리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 적대시 않는다. 말은 멋있죠. 말은. 저도 적대시는 안 해요, 굳이. 왜 적대시를 해요? 적대시 한다면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이지. 그러나 앉고 서야 할 자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가? 교제하더라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요, 러시아 동방교회는요, 개혁교회의 세례식, 성찬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교회에 오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정교회는 그 가면은 뭐같이 생겼냐? 무당집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요? 그 성화상이 많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성지를 정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해요. 제가 2004년도 9월 달에 갔다 왔어요. 2004년 9월 달에. 2004년 9월 26일인가 그랬죠. 다녀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보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볼 때 무당집 같았어요. 다 모든 것이. 누가 관리하느냐가 달려있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좀 우리가 미안한 마음도 있어. 왜? 기독교에서 관리했더라면 서로 니것 내것 따지냐고 싸문다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정교회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있거든. 하나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아주 잘 관리를 했는데, 그 정교회는
성화상이 많아요. 성화. 또 이게 우상처럼 이렇게 막 로마 캐드릭 가면은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상. 근데 로마 캐드릭에 가면 예수님은 별로 없어요. 제일로 많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상.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상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안 해요. 그렇죠? 마리아. 전라남도 와가지고 김대중 이렇게 혼나요. 김대중 선생님. 야 아저씨 로마 캐드릭 신자 앞에서 마리아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성모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 그런 것처럼 뭐 열도 사도라든지 이런 상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산만하더라고.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우리 합동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강대상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의무겠어요? 의무가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의무였었어요. 의무적으로 교회는 십자가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교 사상이 있어요. 이렇게 막 비는. 그렇죠? LA 한인타운에도 뭐 교회가 있었는데 불교 다니신 분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불교에 다니듯이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마다 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막 교인들이. 한인타운, 하버드하고 어느 뭐 교회가 있었어요. 제일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를 안 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러더만 딱 이렇게 들어와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못 오겠네. 딱 들어오더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탁탁 그러더래요. 누가 있는가 없는가. 탁탁. 그러더만 딱 엎드려요. 불교 가면 공들도 그자녀 탁 엎드려져 탁탁 이렇게 해요. 안 봤어? 이렇게 딱 엎드려져. 불교식으로 십자가에다 빌더래.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한국에. 이 십자가가 신격화처럼 뭔가. 그래서 막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때 십자가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왜? 저 십자가로 인해 상징적인 건데 저 십자가가 우상화가 돼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 지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다 해서 한때 십자가를 다 띈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십자가라도 있어야지 없으게 되면 경건미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강단 뒤에다 하되 어떻게 했어요? 지교의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껏. 저도 한때는 띄었다가 지금은 붙였어요. 그거 없으니까 웨어하우스가 돼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다니까 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화로 해서 십자가 있고 비둘기가 이렇게 오는 그런 광경인데요. 어쨌든 정교인은 교회 안에 수많은 성화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들은 개혁교회를 지금도 칼빈주의적 이단이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 신학인데 칼빈주의적 이단이다라고. 이들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내가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자이신 예수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내용에 따라 삼위일체에 따른 주님의 어머니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어머니다. 육신을 입은 하느님이심 하느님. 우리는 그 다음도 하느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애국가도 뭐라 계세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하느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애국가를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원죄 교리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해요. 원죄가 없는 분은 누구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근데 그 정교회에서는 원죄가 없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고했다는 말도 쓰지 않아요.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죠. 정교회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많이 가까운 거예요. 정교회는. 원뿔이니까. 원뿔이니까.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전후에도 항상 처녀로 살다가 평생 동정녀로 살아왔다라고. 예수님의 동생을 부인하는 것이죠. 난 것을. 그리고 8월 15일은 성모 안식일이에요. 축일로 지켜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존경한 분이다. 생과 사를 지닌 인간으로만 보지 그렇게 승천 같은 전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모 안식일 해가지고 승천 전승일로 지킵니다. 승천한 날. 성직은 주교, 일반 사제, 보제, 부제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전승, 12사도를 통한 사도 전승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와 정교회와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런 이단 종파를 통해서 이런 면이 여기 뭐 다 암기하고 그런 걸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면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한번 딛고 지나가면 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새삼 이런 많은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정교인은 흔하지 않아요. 없어요. 잘 눈에 안 띄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이 정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것. 그러니까 메인 줄기예요. 정교회. 정이에요. 부교회가 아니고 정교회. 부교육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처럼 메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못된 점을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보수신앙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칼빈주의적 개혁주의를 쫓고 있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요 축복인 것을 알고 또 보수신앙 리폼되어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것을 새삼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다시 더 고마운 것은 미국이 천교도 신앙을 찾아가려고 무척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